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네. 자, 잠깐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주간 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재림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듣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우리 영적 DNA가 바뀌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가 우리가 현장에서 또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또 빛을 발하면서 인도를 받았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나라를 선교 현장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라고 했는데 또 이번 주간에 우리가 또 개인의 응답들을 또 받으시는 것 같고 또 포럼 가운데에 또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포럼하게 되었는데, 자, 오늘 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긴급한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긴급한 소식이 뭘까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에게 긴급한 소식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237 나라 선교를 해야 될 이유, 그 이유를 이 주간에 우리가 또 미리 응답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이제 또 내일 화요일이죠, 그죠? 화요일 또 태국을 또 이제 출장을 가게 되시는데 그 가기에 앞서서 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태국이라는 현장 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또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서론 쪽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에 첫 번째로 강대국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죠? 이 강대국에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빛을 발하라고 했어요. 어떤 빛이요? 복음의 빛. 그리고 이 빛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로.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이 언약의 말씀, 살아있는 이 언약의 말씀을 정언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바울이 교회도 없는 그곳에 이 복음 언약을 듣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언약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서신을 지금 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이 지금 전달되어지는 그런 내용 중인데, 오늘 로마서 이제 5장의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했어요. 확정하셨느니라고 이렇게 단언하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죄인 되었단 말이에요. 이 지금 세상에 복음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세대들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 세대들이 또한 죄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세대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이 세대들은 결국은 그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 굴레에 사단이 파놓은 이 세상 나라에서 그렇게 흘러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상황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우리 스스로를 각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대국들은 서로 이게 오늘 말씀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고 있는 주간이 사순절인데 지금 종려주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1장 1절로 마태복음 21장 1절로 12절에 보면은 미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나귀가 준비되어 있다. 그 나귀가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그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호산나라 이런 부르면서 이 예수님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이 호산나라는 것은 구하옵나니 구하옵소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에서 9장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또 나오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는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고 말씀합니다. 스가랴의 9장 9절의 말씀. 자,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목사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모든 강대국들이 있는 이 세상에는 강대국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또 소수 약자인 나라들도 있잖아, 그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나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항상 힘은 어떻게 해요? 강한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저 소련과 미국과 중국과 이 상국이 연계되어져 가지고 지금 계속 전쟁 그런 서로의 이제 당금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중에서 이제 뭐 핵을 쏘니 안 쏘니 이런 말까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제 우리가 말세 시대를 가고 있다고 했죠. 분명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대국에 이 복음의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이 서신서 한마디가 로마 복음화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리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의 그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라.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종과 행, 그리고 14절 1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남쪽, 북쪽, 동쪽, 서쪽 다 돌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것, 돌아보는 모든 것, 종과 행으로 너희가 안 갈 뿐이지 나는 이미 너희에게 다 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집 버리고 가정 버리고 다 종과 행으로 돌아다니냐? 그건 또 아니죠. 왜? 오늘 말씀처럼 이 강대국을 향한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강대국, 오늘 바울이 로마로 간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간 거는 아니지만 이 기도 가운데 이 로마에다가 서신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로마가 복음화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나라, 한 나라, 우리가 품고 있는 한 생명,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준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갔기 때문에 이 현장이 변화되고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의 말을 듣고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을 누가 이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가 했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정말 멸망 직전에 지금도 포로 속국이 되어서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이스라엘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이 언약을 중심으로 언약 앞에 서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내 가정과 후대와 가문과 내가 중심에서 이 이스라엘 같은 또 그러한 핍박받고 유리방황하고 이렇게 되면 내 후대는 어떻게 돼요? 말씀이 없는 세대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전 과정을 또 거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지금도 유리방황을 하느냐? 언약이, 이 사람들이 언약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라는 이 분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선민사상. 이 선민사상이 너무 강하게 박혀 있는 거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 이방인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저버리고 계시지는 않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이 또다시 전거되어지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지라 끝이 오리라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바를 이행할 수 없어요. 그만큼 시간이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정말 올바른 언약을 내가 붙잡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이 행해 가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선민사상, 내가 주인이다. 나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오늘 주신 말씀 세 번째가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 자, 이 영적 문제는, 자, 하나님을 떠난 이후, 하나님을 떠난 인간,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두가 어때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왜? 원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원죄는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내 개인에 있는 개인의 영적 문제, 조상이 지은 가문의 죄, 이 모든 것들은 아직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영적 문제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후대들이 지금 어때요? 후대뿐만이 아니고 지금 사회가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이 현 사회 문제가 다 자기 중심이라는 거죠. 다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대낮에 성추행을 하지를 않나, 대낮에 마약을 해서 차를 몰고 길을 해서 완전 자기 개인을 통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 사회에, 기업인들, 학교, 학업의 교사들, 지금 모두가 다 이 영적 시대에, 우리가 영적 질병에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이러한 사회생활 속에서 스며들어요. 근데 아무리 영적 문제가 나는 강해, 나는 영적 문제 없어 할지라도 이러한 사단이 파놓은 사회의 이러한 악질적인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차츰차츰 스펀지에 물이 빨려 들어가듯이 스며든단 말이에요. 우리 후대가 지금 그렇게 스며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 듣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급한 상황에, 이 긴급한 상황에 이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난 주간에도 현장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는데 결국은 하나예요. 현장에 있는 영적 눈이 열려지면 그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데, 내가 자연히 그 현상에, 그 사회의 삶에 스며들고 있으니까 나 또한 내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고 그 상황에서 그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럼이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잊어버린 것을 터치를 해줌으로 해가지고 내가 다시 영적으로 각인해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영안을 열고 깨어있지 않으면 잠시라도 그 틈을 타서 사단이 공격해요. 뱀이 하와를 속일 때 어떻게 속였습니까? 살며시 와서 하와의 귀에 살며시 속삭였어요. 하나님이 너희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못하게 하더냐,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그냥 살며시 녹여드듯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언약이 희미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할까 하노라.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 개인의 영적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이 언약 가지고 있는 이 개인의 영적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로 하나님 앞에 24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주신 말씀이 첫 번째 뭡니까? 본론에서 예배 결단하고 운명 바꾸는 이 예배 결단, 운명을 바꾸라죠. 운명을 바꾸는 DNA라고 했어요. 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 DNA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지금 우리와 함께 내 안에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왜 40일 동안 집중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그래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설명하시면서 너희 개개인이 성전인 것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행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확신과 그 구원의 확신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말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믿어지셔야 됩니다.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 가운데 체험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운명을 바꾸는 DNA,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영세전 그리스도. 그죠? 영세전 그리스도. 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성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왜 이 순서대로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재림주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다섯 번째 뭐였습니까? 심판주 그리스도. 영세전에 감추어 두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했어요. 무엇이요? 말씀이.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영세전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성육신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원죄를 잊고 나서 이 땅에 존재하고 이 원죄를 통해서 인간이 타락 가운데 살 때에 지금도 운명 사주팔자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처녀의 몸에 잉태하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고 오셔서 우리의 죄, 우리의 원죄, 그가 찔리고 그가 핍박받고 그가 채찍에 맞고 이사야서에 나오죠. 그죠? 이 모든 말씀들이 왜, 뭐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그게 뭐 때문에? 나 때문에. 내 하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하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잘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했어요.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 말씀인즉슨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그 고통과 고난과 모든 부끄러움 이것들을 누가 감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만 믿어서 그 말씀을 정말 살아있다는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행위적인 거, 어떤 환상적인 거, 신비주의적인 거, 이런 것들로 여러분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간정을 통해 가지고 물론 간정의 은혜도 받아요. 하지만 내 거가 될 수는 없어요. 똑같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간정을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언약, 이것을 누리고 기도 가운데 인도받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연약한 부분, 예수님께서 어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허물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상함을 받고 다 하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끝났어요, 여러분. 묶이지 마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정말 이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신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구원받지는 않는다고 하셨어요. 왜? 가라지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쭉정이와 알곡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신다 하셨어요. 재림 때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그 심판하실 그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DNA를 만드시고 정말 내가 복음이 되어지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용서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안이 열려서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안 믿는 자녀들에게 핍박받는다. 그거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감당하면 됩니다. 왜? 나의 그 핍박받음을 누가 알고 계신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억울한 누명 썼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해결하셔야지만이 완벽하고 깨끗하게 해결하세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절대 문제는 더 크게 만들어집니다. 오직 언약 붙잡고 종과 행으로 내가 보여진 모든 땅을 다 내게 주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맹세하신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반드시 이룬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했어요. 이분이 누구에게 들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이 운명을 바꾸는 이 DNA, 이것을 체인지하라는 거죠, 여러분. 체인지를 하세요. 영적 문제, 나의 안 되는 부분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그 안에 금은 보화 지혜 지식이 다 있습니다. 영적 DNA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입니다. 자, 현장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박 집사님이 이제 태국을 가게 되는데 이 현장의 영적 DNA를 바꾸라는 겁니다. 자,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또 오늘 우리가 이 태국 현장이라는 곳이 우상이 정말 심각한 곳입니다. 성 문제도 물론하고 그 현장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메시지를 미리 받고 가는 게 또 하나님의 은혜이긴 한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현장에 가면은 자연히 동화가 되어지고 스며들게 돼요. 특히 산업인들은. 그래서 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실까를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출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죠, 목사님께서 393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 그 확신 가지고 가셔야 되고, 또 화평과 영광과 소망과 또 그 모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갈 때에 떨림과 또 새로운 현장을 보는 그런 또 설레임도 있기는 하겠지만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가면 당연히 사단에게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 그리고 그 현장 앞서서 밟는 모든 땅 내게 주셨다 하는 그 담대함으로 가서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를 바꿀 DNA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렘넌트 7명도 그렇고, 자, 렘넌트 7명도 그렇고, 또 현 중세 시대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루터도 그렇고 모든 이제 신학자들 쓰임 받았는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붙잡았느냐? 단지 그 현 시대에 속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왜? 분명히 성경의 언약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언약에 어떤 의심을 가졌거나 이 언약을 조금이나마 자기화거 시켜가지고 자기를 드러냈다면 지금까지 이 언약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겠습니까? 렘넌트 7명이 쓰임 받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들이 담대하게 일을 행했던 겁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현장을 가더라도 내가 거기에 선교사로 또 내가 순교자로 내가 결단하고 간다. 그러면 끝납니다. 어둠은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함으로 현장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믿음과 확신,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바꿀 그런 영적 DNA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외에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 이게 키예요, 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 통장에 돈이 제로가 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확신만 가지고 있어도 살아남아요. 어디에든. 저도 그렇게 인도받아 왔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무작정 뭐 나가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이 성령 인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성령 인도는 당연히 따라옵니다. 이 응답이죠, 그죠? 자만할 것도 없고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 지금도 그러면 이 미래는 당연히 이미 모든 것, 아까도 창세기 말씀드렸잖아요.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내가 보이는 땅 모두 내게 줬다. 주었노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다 주었습니다. 아멘. 확신 가지세요. 아멘. 네, 하나님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거는 그 확신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에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자,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했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 자, 이거면 답니다. 그냥 기도, 이 기도, 세계 움직이는 기도,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예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내가 기도함으로 해서 보좌를 움직인다고 했어요. 천사들이 금항로에 나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가시관에 찔리시고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이 언약 하나만 붙잡는데도 힘이 듭니까, 여러분? 한 번쯤 우리가 이 사순 부활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거를 두고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세계를 움직이는 이 기도, 내가 망대가 되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 자, 여러분은 걸어 다니는 망대요 파수꾼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안테나가 되고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박 집사님 이제 화요일 날 태국을 가시는데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미리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그 현장을 향한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그 선교사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라고 했는데 또 이번 주간에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연결을 말씀을 주셨는데 잘 될 수밖에 없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는 가기 전에 응답을 받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이 영적 DNA 보좌를 움직이는 상구삼의 비밀 이 망대의 역할로서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재림주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적 DNA를 정말 언약의 말씀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급한 이 현실에서 정말 이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빛의 망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박 집사님이 화요일날 태국을 가게 된 출국을 합니다. 앞서서 하나님 그 현장에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 보여지는 모든 현장, 밟는 모든 땅, 하나님 산업인의 축복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렸고, 한 주간 우리의 영적 시스템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립니다. 아멘.